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13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8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쫙 보여주고 있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하는 시대, 그리고 예수님 재림. 그리고 이제 7장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입니다. 2장보다는 조금 더 마지막 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런데 이 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라들이 막 쫙 갈라져서 2장에 의하면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잖아요. 하나의 나라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여러 개의 나라들, 열강들, 그리고 나중에 독립,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는 발가락 시대. 근데 그 시대에 주목할 수 있는 거 하나, 구로마 제국에서 신로마 제국, 10개의 나라로 뭉쳐진 세력이 등장한다. 그러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마지막 시대의 정치 무대는 10개의 나라, 구로마에서 나오는 10개의 나라로 뭉쳐진 세계, 하나의 세계. 그 10개의 나라가 하나로 뭉쳐져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사의 시간표는 이제 끝나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7장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8장은 이 시간 정리하게 될 8장은 이제 신약의 마지막 때가 아닌 구약의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제목은 구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구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예루살렘 성전. 제목이 좀 긴데요. 구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예루살렘 성전. 네, 주제가 좀 길지만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8장을 이해하려면 이걸 조금 더 이해하시면 돼요.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요. 네, 그런데 역사는 두 개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의 마지막 때.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초림하시는 때죠. 초림하시기 직전이 구약의 마지막 때. 구약의 시작은 에덴 동산. 자, 신약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 신약의 출발점은 예수님 초림. 신약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 직전, 재림 직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은 바로 이제 요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등장하고 헬라가 또 등장하고, 그래서 헬라 이후의 시대를 다루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8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앞부분은 이제 환상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14절. 1절부터 14절은 환상의 내용.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항상 앞부분은 환상, 뒤에는 해석.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상징적으로나 비유로 안 풀어도 본문을 그대로 쭉 읽어보면은 다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니까 내용은 요 구약의 마지막 때, 예수님 초림하시기 직전의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설명을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설명을. 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하여, 앞부분을 먼저 보죠. 1절부터 14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 벨사살 왕 시대에 바벨론 제국이 망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요 사람 시대에 망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거 보니까 나라가 아직은 살아있어요. 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환상을 볼 때는 자기는 수산성에 있었다. 을레 강변에서 이걸 봤다. 근데 본 게 뭐냐면은
내가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서 있다. 요게 이제 다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수양. 자, 해석을 그냥 같이 보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 이 해석은 15절부터 27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두 뿔 가진 수양이 바로 어느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수양, 수양은 메대, 바사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죠. 네. 자, 그래서 수양이 등장을 합니다. 두 뿔이 길었고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요거는 이제 이 메대 바사가 메대는 나중에 이제 바사에 다 흡수돼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여기 메대 바사는 여기서 등장했어요. 동쪽. 여기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쪽을 들이받고 북쪽을 들이받고 또 남쪽을 들이받는 이런 형태가 됐죠. 자, 그렇게 이제 왕성하게 메대 바사가 커져나가는 상황을 설명해요. 근데 그때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수염소. 이 수양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향해서, 근데 서쪽에서 나라가 하나 등장해. 요게 이제 뒤에 가서 해석한 부분을 보면은 21절을 보면은 헬라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양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수염소예요. 수염소. 헬라 제국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네. 역사를 좀 더 이제 앞에서 설명한 역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여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뿔은 뭘까요, 이거? 21절을 보면은 첫 번째, 헬라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그야말로 동쪽으로 진군하면서 인도에까지 아주 그냥 급하게 아주 급속도로 발전했던 바로 그런 나라죠, 이게. 그래서 표범이라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표범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얘가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걸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지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건 뿔이 꺾여요.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가 이제 꺾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납니다. 현저한 뿔 넷. 이건 또 뭘까요? 자, 22절에 보면은 나라가 알렉산더 이후에 4개의 나라로 갈라져요. 그래서 요 수양은 이제 망했고, 수염소도 알렉산더 다음에 나라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 대신에 다른 나라가 이걸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요 나라가 넷으로 나눠져요. 넷으로. 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넷으로 나눠집니다. 넷으로. 그래서 북쪽의 나라, 남쪽 나라, 서쪽 나라, 동쪽 나라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게 처음에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가 이게 막 등장해서 점점 커지더니 무너졌어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넷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본토, 하나는 북쪽 시리아, 하나는 남쪽 이집트, 하나는 동쪽 이쪽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역사의 정치적 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 바사 헬라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중에 로마가 이제 이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죠, 이게. 그래서 헬라가 이렇게 넷으로 나눠집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넷으로 나눠지고 그 중에 한 뿔에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4개의 나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뿔에서, 한 나라에서, 이게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뿔이 나와요. 얘가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구약의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예요. 얘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나타나더니 그들 스스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점점 커져요. 이 영화로운 땅은 이게 점점점 커집니다.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얘가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합니까?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제사 금지시킵니다. 그의 성소를 헐었어요. 예루살렘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헐고 성전을 다 헐 건 아니에요. 근데 성소를 헐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를 폐지시켜요. 진리를 버리게 합니다. 이때 수많은 배도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또 이런 것들이 금지시키는데 언제까지 되냐면 2300일 동안에 2300일 동안 그냥 2300일 동안 벌어진 거예요. 2300일이면은 약 6년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막 상징적으로 풀다 보니까 1년은 뭐 1일이다 이렇게 막 해석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2300년이 돼가지고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의 종말론은 2300년으로 보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해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하여 사람 모양 같은 거 내 앞에 있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을 깨닫게 하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자, 이 끝에 관해서 이거 좀 잘 알아야 돼요. 끝. 자, 끝은 두 개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때 끝. 이거 신약의 마지막 때. 그다음 구약의 끝. 예수님 초림하심으로 구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은 바로 여기의 끝. 구약의 끝을 말하는 거지. 여기다 갖다 해석해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끝은 구약이 끝나는 때예요. 예수님 초림 직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며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진노하시는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절이죠. 바벨론. 이 시절이 끝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어느 끝이에요? 바로 구약의 끝입니다. 구약의 끝. 여기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구약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요거 메대 바사.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다. 네. 그리고 두 눈 사이는 큰 뿔은 첫째 왕. 네, 이 첫째 왕은 알렉산더다. 원래 이제 이 헬라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들이었어요. 전부 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합치면서 알렉산더에게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막 통일시켜버린 거죠. 통일시켜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쪽 동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인도까지 여기까지 점령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쪽이고 엄청난 또 세력을 꾀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난다. 이제 요게 이렇게 네 나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가 등장하기 전에 정치의 무대예요. 이거 로마가 예수님 로마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 사이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 왕이 나와요. 바로 이 사람이 북쪽 시리아에서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제사장들이 배도가 일어나게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마카비우스라는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 독립전쟁을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독립전쟁 이후에 잠깐 동안에 이제 독립적인 국가를 이제 세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로마에 흡수되면서 로마 제국의 시대가 되게 된 것이죠. 자, 바로 그래서 요 다니엘서 8장은 구약의 마지막 때 세계가 넷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등장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이제 이런 구도예요. 요게 이제 신약에 가면 신약의 마지막 때도 세계가 넷으로 나눠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구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나라가 넷으로 나눠졌을 때 동쪽의 세력 이쪽은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지배를 했어요. 이쪽에. 그리고 서쪽의 세력은 여기인데 캐산더라는 사람이 지배를 했고 남쪽의 세력 여기가 이제 애국 여긴 톨레미 왕조가 시작을 하죠. 나중에 여기서 클레오파트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북쪽의 세력은 셀루쿠스, 시리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일부 훼손도 하고 자기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고 배반하게 만들고 돼지피를 뿌리면서 환난, 핍박을 했는데 2300일 동안 예루살렘을 더럽히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 가문의 마카비우스라는 가문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무리들이 일어나서 대적해 나가면서 독립전쟁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로마에 다 흡수되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예언서 한 장을 이렇게 뭐 지금 한 15분 이상 걸렸는데요. 짧은 시간에 정리하는 게 좀 어렵긴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면 안에 다 내용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리고 좀 더 미진한 부분은 이 책을 보시면 다니엘서 8장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의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